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 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빌립보서, 보통 기품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도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기쁨 아래에 어쩌면 바울의 사역 전체를 흔들 수도 있었던 아주 심각한 위기가 숨어 있었다는 건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진짜 모습은 뭐였는지, 그리고 바울이 제시한 해법, 이른바 죽음보다 강한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상황을 그려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바로 함께하던 동역자들, 그 팀 내부의 문제였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균열이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는데요. 많은 동역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일이요.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욕심을 좀 챙겼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공동의 목표보다 개인의 명성이나 영향력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일종의 미션 이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을까요?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료는 그 증상을 아주 정확하게 다툼과 허영이라고 진단합니다. 다툼과 허영. 네, 다툼이라는 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경쟁적인 태도고요. 허영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 그러니까 실속 없는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이죠. 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모든 논의가 누가 옳은가, 누가 더 인정받나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는 사라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 이걸 치명적인 누룩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작은 누룩 하나가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몇 사람의 이기심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가장 큰 고통이 동료들의 이기심이었다니요. 보통은 자기 문제가 더 급하지 않나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이 내부 갈등이 그에게 그토록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까요? 그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운동의 일부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평생을 바쳐 세운 이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아, 그래서 이 분열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 아니라 이 운동의 DNA 자체,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처럼 보였던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봤군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빌립보서의 우려가 몇 년 뒤에 디모데 후서에서 정말 현실이 되거든요. 아, 정말요? 네. 말년에 바울이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쓸쓸하게 고백하면서 누가 한 사람만 곁에 남았다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이 경고는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교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꿰뚫어 본 예언적인 통찰이었던 셈입니다. 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부패가 더 무섭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네요. 자, 그럼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바울이 내놓은 처방전을 한번 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네. 보통 이런 위기에는 더 강한 리더십이나 엄격한 규칙 같은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 바울의 해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네. 완전히 반대 길을 제시했죠. 그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처방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요?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고요. 이게 그냥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세요 같은 윤리적인 겉면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네.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말이 결국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아, 예수님을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단계별로 보여주거든요. 첫째,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지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 자신의 관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거죠. 스스로 포기했다. 네. 둘째,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겸손한 태도를 넘어서 자신의 본질적인 영광을 의도적으로 비워내는 자기 공호화라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였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겸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덕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겸손, 즉 후밀리타스는 노예나 패배자에게나 어울리는 굴욕적인 상태로 여겨졌어요. 아, 오히려 수치스러운 거였군요. 그렇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게 로마인의 미덕이었죠.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만물의 주인이 스스로 노예가 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모델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와, 이건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겠네요. 거의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가히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주장이네요. 결국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명예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이 모델을 좀 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세계관 자체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남을 지배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실체였군요. 네, 자, 그럼 오늘 자료의 제목이기도 한 죽음보다 강한 겸손의 능력이라는 이 역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처럼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게 어떻게 죽음보다 강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모든 상식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세상의 논리로는 완벽한 모순이죠. 세상은 힘을 얻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라고 가르치니까요. 그렇죠. 더 많이 쌓고 더 증명하라고 하죠. 하지만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 자료에 첨부된 그림이 이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죠. 죽음과 생명,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결국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의 찬송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구절, 9절부터가 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 그 구절이요. 네. 예수님의 철저한 복종과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다. 그렇죠. 실패가 아니라 부활과 승리로 가는 필수 관문이었던 거죠. 겸손이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권능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직접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한 건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뭐랄까 우주가 작동하는 근본 원리 같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당신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데 그건 틀린 방식이다. 진짜 높아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길뿐이다라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권세, 즉 이기심과 교만, 분열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2000년 전 한 공동체의 갈등과 그 해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료는 이 질문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겸손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자신을 높이고 자존심을 꺾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네. 심지어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만으로 굳어진 채 흉하게 늙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교만으로 굳어진 채 흉하게 늙어간다. 와,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그런데 자료에 더 강렬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겸손과 복종의 삶을 기꺼이 죽음 연습하기라고 부르던데요. 아, 네. 이건 정말 강렬합니다. 거의 섬뜩하게까지 들리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건 아마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와 이기심, 내 주장과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의지적으로 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훈련이요? 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에 관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옳다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져줄 수 있는가? 아, 어렵네요. 혹은 나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굳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바로 죽음 연습의 구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매일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죽음 연습이라니 그만큼 치열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교만과 자기 주장은 어느 영역에 있습니까? 그게 가정에서의 배우자를 향한 태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경쟁심일 수도 있고 SNS에서 나를 포장하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그 영역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겸손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교만의 영역을 들여다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의 마지막 기도문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 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실천 방법인 거죠. 내 안에 교만이나 이기심을 성령께서 딱 비추실 때 하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어요 라고 변명하거나 원래 제 성격이 이런데요 라며 합리화하는 대신에요. 네. 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우리 삶을 바꾸는 죽음보다 강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 오늘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 겸손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의 핵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묵상을 담은 기도를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으로 갈수록 바울을 따르던 동역자들이 겸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떠나가게 됨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겸손과 복종의 삶을 기꺼이 죽음 연습하기 원합니다. 제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묻어나는 삶을 살게 원하오니 매 순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